할렐루야. 오늘 종말론 강의 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신앙의 목적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주님이 낱낱의 말씀이라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낱낱의 모든 말씀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목적이 뭡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 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들어온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모든 낱낱의 말씀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말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은 결국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봉독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사실 너무 기뻐요. 아니 어떻게 저 말씀이 나한테 실제가 돼가지고 내가 저런 삶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예전 어렸을 동안엔 저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아유 어떻게 저렇게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살아. 물론 거듭난 다음에도 이런 마음은 가졌죠. 그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낱낱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낱낱의 말씀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낱낱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하루 동안에 뭐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매일 중노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것들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것들을 내가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주님의 생명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눈을 떠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길 거야 하는 이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요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하루 동안에 5가지 제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루 동안에 5가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 동안에 눈 뜨면 결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부터 여러분이 눈을 딱 뜨자마자 주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루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 게 드러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부족함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발견되니까 뭐예요? 이걸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양심대로, 내 말과 행동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뭐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또 간 다음에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한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 뭐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일 중노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도 바울이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해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렸을 동안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나도 똑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예수 죽인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짐으로써 이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걸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보고 사는 거,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짐으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잘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강의는 개신교회가 왜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대한 진리를 잃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란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으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금 성장하면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나 결과를 모른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당연히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으면 누구든지 은혜로 들어가는 천국만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반드시 이 세상에 살 동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설교를 듣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과 바깥 어두운 곳과 천년 왕국을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천국에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어떻게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죄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불신자들도 다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천국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순간에 다 사라지고 깨끗한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불신자가 간음하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방화하고 강간하고 사기치고 여러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는데 이 불신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죽으면 죽는 순간에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깨끗한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자백하지도 않는 신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거나 자백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여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에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우리 안에는 뭐예요? 다 믿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벌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안 받는다고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값은 주님이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껏 편안하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도 자백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왜?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끝났다는 또 이런 얘기는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해결한 죄를 우리가 무슨 또 자백을 하고 해결을 합니까? 주님이 다 끝내주셨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한번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그냥 마음껏 죄를 져도 되는 줄로 안단 말이에요. 우린 죄 짓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죄 사함만 주시는 예수님으로 알아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모든 죄에서 내가 구원받고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죄가 나올 때마다 아니 내가 여기서 이미 구원받고 해방됐지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 죄값은 주님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래요. 사도 바울조차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만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그 심판대는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란 말이에요. 신보자 심판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백보자 심판대인 줄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께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천국은 요만한 죄와 악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수 믿다가 죽었어도 아직 혼의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령 세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안에 온갖 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구원 생명은 얻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바로 천국에 가냔 말이에요. 천국에는 조그만한 비진리, 조그만한 죄악, 허물 가지고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다고 지옥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제거하는 작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지 뭐예요? 이 땅에서 죄를 필리까지 싸워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야, 우리는 아무리 죄져도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아주 편안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아차하는 거예요. 야, 이런 곳이 있었어? 바깥 어두운 곳이 있어? 매 맞는 장소가 있어? 이걸 알아야죠. 아니 무슨 천국에 매 맞는 장소가 있냔 말이에요. 천국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그래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통하여서 바르게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딱 들으면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불신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악한 일은 불신자들만 하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일을 안 해요. 매일 삶이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 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는 벌을 안 받아, 우리는 상만 받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에 대한 심판은 안 받는다고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들으면 저거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야, 속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악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악을 행한다고 그러면 아주 나쁜 악들, 뭐 살인하고 뭐 강간하고 뭐 그냥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것만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예요. 선이 아닌 모든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부르잖아요. 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와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자기는 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을 버리지 않고 또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벌을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죽은 다음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는데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죽으면 죽는 순간에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깨끗한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 그 자체가 그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즉시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꼭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형제를 판단하냐는 거예요. 근데 판단을 하냐? 근데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뭐예요? 잘잘못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벌 받을 사람이 있고 상 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알았던 성인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죄를 다 버렸어요. 성화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들이나 교부들은 다 이런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흘러오면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 얻고 영생 얻었기 때문에 괜찮아, 이걸 주장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불신자에게 한 얘기예요. 아니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주님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얼굴을 봐요? 이게 처리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다 이제 바꿔버립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안 쫓아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에이 그럴 수가 있겠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볼 수 있어.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정녕 죽을 거야 그랬는데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고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마귀가 역사잖아요. 아니야.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따먹어. 그랬더니 뭐요? 따먹어버리잖아요. 이런 말씀들도 똑같죠.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이걸 우리는 마음으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주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모든 사람하고 화평을 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함을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얼굴 보지 못하는 겁니까? 그럼 주님이 뭐예요?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너희가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지 왜 안 알려주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없다는 증거입니까? 나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뭐예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너희가 성장을 하면 당연히 그리스도로 사니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뭐예요? 어떤 생각이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저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딱 귀에 들리면 좋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에게 허락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로 심판에 빠지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심판받는 거예요. 결국 죽은 다음에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하면 아닌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는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는데요. 아니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을 다 바꿔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만 성경대로만 알려주면 성도들이 두려우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도 받는 것입니다. 이 심판날이 언제입니까? 신자들은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능숙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다가 어떤 것으로 집을 짓고 계십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보석입니까? 아니면 나무입니까? 마른 풀입니까? 짚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다 같이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기도 하고 낭패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심판하는 날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이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 받을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어디라 그래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 죄 처리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으면 영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만 간다면. 근데 주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만 올라간다면 영 안에는 죄가 없어요. 왜?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혼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혼 안에 있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안에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 악들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너희 목숨을 너희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너희 목숨 너희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이런 말씀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뭐예요? 다 통과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살아도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하고 얘기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천국은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건 아버지 뜻과 반대되는 죄를 다 이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긴 자들만 휴거가 되고 휴거된 자들이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아닌 사람은 어차피 뭐예요? 다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거 끝내죠. 아니 죄만 자백해도 기억하지도 않는데 근데 이것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런 세계가 있는 걸 안 가르쳐 버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진리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종말론 강의를 통하여서 야 초대교회에 이 다 알고 있던 이 진리가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고 끊어져 버렸는가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나 교부 시대에는 이렇게 중간 시대와 정화의 불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겨 이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만 해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결국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겨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었기에 당연히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인 지금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진리는 바로 중간지대와 정화의 불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고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또 속사도 이후에 교회 지도자를 교부라고 합니다. 사도시대에는 교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속사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사도들이 우리 선생님이 주님께 들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다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교부 시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교부들이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런 얘기는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교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교부들입니다. 지금부터 교부들이 중간지대와 정화의 불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켰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정화의 불은 구약 시대부터 시작하여 초기 기독교 및 교부 시대와 더불어 중세에 이르기까지 구원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뿌리 깊은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12에서 13세기에는 이 교리를 부인하는 단체를 이단시할 만큼 중시되었습니다. 특히 어거스틴을 비롯한 위대한 신학자 및 성자들이 하나님만을 지향하며 깨끗하고 절제된 삶으로 평생 일관했던 주요 요인은 내세에 있을 정화의 과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루하루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헌신하였던 것은 내세에 있을 정화의 불에 대한 바른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세에 있을 정화의 불이 이렇게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는요, 이 진리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지금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카톡방에다가 올린 그 동영상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전체 성도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화의 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때가 가까우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지금은 회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전인구원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전인구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거듭남, 성령세례, 성령 충만 성경이 다 있어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 성경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니, 성경에 있는 진리잖아요. 근데 몰라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왜요? 준비해야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지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거고 정화의 불에 대해서도 열어놓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바깥 어두운 곳이 지옥이 아니구나.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구나. 믿는 사람들이 왜? 천국에 보내자니 그 안에 더러움이 있고 지옥 보내자니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다 처리하는 것이에요. 또 호리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갚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이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다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호리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뭐예요? 바로 이 정화의 불, 중간지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 처리가 되면 뭐예요?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요만한 죄 가지고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의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근데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죄사함을 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죄사함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죽은 다음에 무슨 그런 데를 꼭 가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2000년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목적이 뭐예요? 죄를 이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한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죄를 이기죠. 아니, 염려하는 죄에서 내가 구원받은 걸 믿어요. 그럼 염려하는 죄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만 믿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죄를 속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미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이 진리가 회복된다면 다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부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냔 말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과 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런 단계가 있는 걸 아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러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따르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내 행동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중노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평생 해도 이 싸움만 안 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서 죄 처리가 되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천년왕국의 왕 노릇은 못해요.
이기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가는데, 그럼 그들은 뭐 하겠냔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세 있을 정화의 불이 이렇게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이 교리를 완전히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이 약화되고 기복주의화되었습니다. 행실의 변화 없이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신념에 꽉 차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룩한 삶이 성도들 속에서 경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영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초림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과 속사도들 그리고 교부들의 신학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무시하고 한 시대에 국한된 단편적인 신학사상에 치중한다면 기독교는 그 본질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극도로 부패한 중세 카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구시대의 유물을 타파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보화 사상인 정화의 불을 배척한 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영성의 토대인 내세 있을 정화의 불의 본질을 새롭게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본질이 제대로 규명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신자는 신자다워질 것입니다. 1번, 용어 및 의미의 변천 과정입니다. 헬라어 하데스는 때때로 영어에서 지옥인 게안나로 잘못 번역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초기에 이곳은 죽은 자의 처소로서 악한 자들을 위한 형벌의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데스는 어둡고 음울한 장소로서 모든 죽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죽은 자의 처소에 대한 구약의 개념은 히브리어로 스올이라 불립니다. BC 3세기경부터 유대 문학에는 사후의 보응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데스에서 의인들은 낙원의 기쁨을 기다리는 동안 생명수 샘물로 새롭게 되며 악한 자들은 단지 심판과 정죄를 기다리며 억류되어 있는 상태로서 표현되었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히브리적 사상이 발전하면서 수월 혹은 하데스에 대한 개념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데스는 죽은 자의 일시적인 거주지로서 죽음과 부활 사이에 머무는 장소로 유대 묵시문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중에 의인들은 하데스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가 부활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죽음과 하데스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데스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는 곳으로서 백보자 심판 이후 하악한 자들을 위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과는 구별되었습니다. 즉 하데스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의 궁극적인 구분이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의 유대 묵시문학에서 사악한 자들의 영원한 형벌의 개념이 발견됩니다. 이때에 와서 하데스는 때때로 어두움의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형벌과 불의 장소로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자들이 백보자 심판 이후 지옥인 게안나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대기 장소이고 의인들은 천국에 가기 위한 일시적인 거주지인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데스의 개념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죽은 후에 모두 함께 들어가는 곳으로 여겨졌고 차츰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 장소로 발전되다가 형벌의 개념이 첨가되어 정착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하데스의 개념은 더욱 발전하여 기독교 초기부터 중세교의 뿌리 깊은 사상이 되었고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 온전한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촉구하며 각성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데스라는 용어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중간 상태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중간 상태란 영원히 사망과 부활의 사이에 존재하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이런 처소가 있다는 것은 부활과 최종 심판인 백보자 심판을 믿는 모든 초기 기독교인들이 다 승인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중간 상태에 관한 개념이 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재판장으로 오실 것이라 생각했으므로 중간 상태의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속히 재판장으로 재림하시지 않고 죽은 자들이 속출하면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의 중간기적인 상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분명한 중간 상태를 설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처음엔 중간지대가 필요가 없죠. 왜? 주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자기 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중간지대에 대해서,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개념치 않았단 말이에요. 왜? 바로 오실 줄 알았으니까. 근데 뭐예요?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중간 상태에 대해서 알리기를 시작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데스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순교자 저스틴, 이네니우스, 터툴리안, 노바티안, 오리겐, 니사의 그레고리, 암브로스, 그리고 어거스틴 등이 중간 상태의 교리를 정화의 불의 개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카톨릭 교회가 정화의 불의 교리에 기초하여 연옥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 정화의 불을 연옥,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도 이게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이 장소를 연옥이라고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연옥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을 이 땅에서 미사 드려주고 돈을 바치면 빨리 통과한다는 이걸 가르쳐버리고 돈을 걷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교육이 할 때 뭐예요? 이 사상은 다 인정한 거예요. 루터도 이 연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중간 상태가 있다는 거, 정화의 불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진리였단 말이에요. 이걸 반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거기 들어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 드리고 돈을 바치면 들어간다는 건 잘못됐다는 걸 이걸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뭐예요?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인정한 진리예요. 이 진리, 죽은 다음에 중간 상태가 있고 정화의 불이 있다는 거. 근데 이걸 싹 빼버린 거예요. 왜요? 듣기 좋게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교회 다니면, 11조 하면, 헌금하면 무조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중세시대하고 다를 거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요. 똑같습니다. 종교 개혁하기 전 상태하고 지금 교회가 지금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이미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 버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악을 버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리까지 죄를 쌓을 필요도 없고 성화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린 다 천국 간다고 이걸 알려버린 것이에요. 이 사상에서 지금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영혼은 즉시로 아래등부로 가고 천국에는 죄의 뿌리가 온전히 뽑힌 의인들만이 들어간다. 그런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자들과 순교자들은 대개 이런 은혜를 입은 소수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좀 더 정화되어야 할 사람은 남아있는 죄의 정도에 따라 길고 짧은 기간 동안 정화의 불에 의해 그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초대 교부 시대 이후에도 다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자들이나 순교자들은 이미 바로 이런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화될 필요가 있잖아요. 적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받을 사람이 있고 짧게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걸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진짜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인식을 잘 가지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 역시 이 중간 상태를 믿고 있었으며 제3의 처소라고 칭했습니다. 이 정화의 불에 대한 역사적 구찰입니다.
1번 니케아 정기시대, 교부시대에 와서 중간 상태의 개념은 정화의 불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겐입니다. 그들은 정화의 불이 징계나 형벌보다는 교육과 교정적 과정에 그 목적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와 오리겐은 벌하다와 교육하다는 동의어이며 하나님의 모든 징계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개념을 가졌습니다. 제일 교부 시대에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정화의 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벌하는 장소와 교육하는 장소로 같이 봤다는 거예요. 벌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이요.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병교육대라는 게 왜 필요해요? 군대에 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미리 이 모든 것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 천국을 위해서도 바로 이 정화의 불을 통하여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이 때를 벗기는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갖춰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클레멘트 AD 150에서 216년까지 사셨습니다. 클레멘트는 2세인가 4세에서 두 가지 범죄의 죄인들과 두 가지 범죄의 징계를 구분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정 가능한 죄인들이 받는 징계는 교육적이요, 고칠 수 없는 죄인들이 받는 징벌은 형벌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4세에는 두 가지 불이 존재합니다. 고칠 수 없는 자들에게는 소멸하기 위하여 삼키고 태우는 불로 나타나고, 교정이 가능한 자들에게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혼을 뚫고 지나가며 정화하는 풀무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풀무불에서 금을 연단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것, 바로 정화의 불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라고 시간을 준 거거든요. 근데 몰랐잖아요.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더러움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길을 알아가지고 매일 중노라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클레멘트는 교정이 가능한 죄인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정화의 불은 물질적이고 은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오리겐입니다. 185년에서 254년까지 사셨습니다. 오리겐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은 정화의 불을 통과하는데 의인들에게는 이 불의 통과가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불은 영혼을 무겁게 하던 납을 녹여내어 정금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지상에서 겪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새롭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훈련 과정에서 예수님의 보혈 은총에 의지하여 참여하고 순종하는 의지가 단련되면 그는 빨리 영적으로 진보하여 다음 단계의 교육 장소로 올라가게 되며 모든 교육이 끝나면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그는 참회를 통하여 점진적인 정화의 과정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교부 시대의 죽음 이후에 중간 상태를 정화의 불이라고 한 것을 아셨습니까? 죄를 가지고 죽은 의인들도 중간 상태인 정화의 불을 통과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진리만 빼먹었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지금 마귀가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가 회복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말론 강의를 통해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교부들이 인정하고 가르친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인 정화의 불을 받아들인다면 절대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인 정화의 불의 교리가 왜 중세 시대에 와서 변질되었는지를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강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초대 교부 시대부터 있었던 이 진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